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매일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님들, 가끔이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나고 또 말씀이 고파서 시시때때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어쩌다 한번 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신 모든 분들에게 참 잘하고 계시다, 또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이 식욕, 영혼의 욕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굶고 또 굶어도 배고픔을 모른다면 결국 우리의 육신은 시들고 바스라져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굶고 또 굶으면 결국은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혀 옴싹달싹하지도 못한 채 죽음과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터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말씀밥 잘 받아먹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킬 하나님의 군사로서 오늘 하루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갔다. 그 습격자들은 블레셋 족속의 땅과 유다 땅에서 약탈하여 온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지금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그 많은 전리품들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북쪽 지방에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여기에까지 쫓아 내려와서 그들을 습격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술에 취해 사방으로 흩어져서 먹고 마시며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아말렉을 손쉽게 칠 수 있었던 것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것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 당시 블레셋과 다윗의 성 시글락을 쳤던 이 아말렉들의 넘버가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무엘상의 저자는 낙타를 차고 도망간 젊은이 400명의 숫자가 매우 적은 것처럼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을 상대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19절도 이어서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하여 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제 성경 공부에서 아말렉은 무엇과 상당히 비슷해 보인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 더 나아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교회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매우 겹쳐져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의 소나기에 붙잡힌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운명을 지닌 악의 포로 그리고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된 신분으로부터 사단의 소나기로부터 구해주시고 이거 왜 이럴까요?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 에덴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전히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아담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모든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사귐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누리고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나의 신부가 되어라. 내가 보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삼위일체적인 완벽한 관계와 사귐 속으로 너희도 들어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대하신 겁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탄은 우리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 우리를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사탄에 맞서 싸우시고 이기시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려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가졌다고요? 아말렉으로부터 전리품까지 챙겨 자기의 성으로 돌아왔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예수님 역시 그분의 소유되었던 우리를 사탄의 손으로부터 찾으시고 건지시고 찾으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찾아주신 주님께서 놀랍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우리의 특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만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 빼앗겨서는 안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이 새로운 신분이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어디 저 맛있는 식당에 가서 한번 맛있는 밥 먹을 때 느껴지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 같은 것들이 전혀 아니에요. 재밌는 영화를 볼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잠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속물 같은 비유를 들더라도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잘 와닿을 것 같은 비유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상당히 속물적인 인간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셨는데 그게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쓸 수는 없어요. 지금은 아버지의 지혜에 따라서,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나에게 주어지지만 때가 되었을 때는 전혀 제한 없이 아무런 통제 없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니까요, 뭐 어차피 우리 중에 그런 유산 받을 사람 없을 테니까요, 그냥 막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원이 아니라 달러예요. 1000조 달러. 이게 뭐 얼만큼의 돈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손 100대가 쓰기에도 충분한 돈 아니겠어요? 만약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이만한 돈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시마다 때마다 통장을 보면서 이 금액이 찍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쓸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지금 다 가질 수 없다고 해서, 옆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불평이 나오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따라 완전한 액세스가 없는,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나의 이 재산, 분명히 내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어볼 때마다 우리에게 확인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해 주신 구원의 선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 내 과거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전혀 관계없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시고 내 이름 석자로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 즐거움, 행복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가장 단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약속이 마음에 별로 안 나다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아파 보세요. 영원히 아프지 않다? 영원히 눈물이 없다? 영원히 고통도, 우울도, 절망도, 비교도, 불평도 그 무엇도 없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더 나아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가장 친밀하고 깊은 상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돈 몇 푼 찍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우리 입술과 마음에 넣어주신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